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룩한 조알의 파라샤 미케츠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번 끝나는 부분에서는 형제들이 요세프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요세프가 베냐민을 만나면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들어 베냐민을 보았다. 이것은 라비 하야께서 잠언 13장 12절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여셨습니다. 보류된 소망은 마음을 아프게 하나 소망을 이루는 것은 생명의 나무입니다. 보유된 소망이란 우리가 사람이 그의 구원이 오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께 드리는 기도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그의 형제, 그의 어머니의 아들 벤야민을 보았다라고 창세기 43장 29절에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라보면 그의 행적을 조사하러 오는 검사들이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것에 대한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기도를 살피는 것이 마음의 병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질병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사람 위에 서서 위, 아래로 참소하는 자, 즉 사탄을 뜻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욕망이 옵니다. 이 단어 온다. 이것은 전능하신 분께서 자신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욕망이 온다라는 이 토라 공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욕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기도가 누크바, 여성적 측면의 시키나를 뜻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그녀의 손에 있을 때의 레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제람핀, 남성적인 측면인 최상의 왕 앞으로 가져옵니다. 거기에는 저녁이 온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거기는 누크바를 암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온다라는 것은 누크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망이 오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 최고의 왕 앞에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보류된 소망은 마음의 병이지만 진실로 오는 욕망은 생명의 나무입니다. 와서 보세요. 이 지연된 소망, 이것이 손에서 손으로 거치면서 어쩔 때는 전혀 도착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을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의 나무입니다. 소망은 권한을 가진 전차들 사이에서 지체되지 않고 오히려 축복받은 분께서 그것을 즉시 부여하십니다. 권한을 가진 전차들 사이에서 그것이 지체될 때 수많은 심판의 주인들은 그것이 부여되기 전에 그의 사건을 조사하고 자세히 살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부여됩니다. 이것은 단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 보리된 소망의 다른 식으로의 또 풀이는 야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요세프에 대한 소망은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진실로 오다. 이것은 생명의 나무다. 이것은 베냐민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세프가 그를 보고자 요구하는 순간부터 그의 당도하는 기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눈을 들어 그의 형제, 그의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어머니의 이미지가 그에게서 보였다. 이것은 그의 이미지가 라헬과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라비 요시께서 보세요. 전에 창세기 43장 16절에 요세프가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그의 눈들을 들어 베냐민을 보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보다가 무엇인가요? 사실 그는 성령을 통해 베냐민이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그 땅의 몫을 갖고 시키나가 베냐민과 유다의 목 중에 거할 것과 그들의 목에서 성전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요세프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형제인 요세프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은 것도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는 그의 눈들을 들어서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쓰여 있나요? 요세프가 황급히 퇴장했습니다.
그의 형제에 대한 그의 사랑이 뜨겁게 피어올라서 그가 흐느끼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라비 히스키야께서 말씀을 여셨습니다. 비전의 골짜기에 대한 선언. 지금 여러분께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모두가 그 지붕 위로 가야 했나요? 라는 이사야후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보세요. 이는 이미 성립된 바입니다. 성전이 붕괴될 때에 불에 삼켜지고 그 모든 제사장들이 그들 손에 있는 모든 열쇠들로 성전의 높이를 재면서 외치기를 이제까지 우리는 당신의 보물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것들을 가져가소서. 그러나 와서 보십시오. 비전의 골짜기는 성전에 거하는 슈키나인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예언의 우유를 빨아먹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다른 곳에서 예언을 했지만 슈키나에게서 그들의 예언을 흡수하여서 그녀를 비전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확립된 대로 비전이라 합니다. 그녀는 모든 색을 반영하는 비전적인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모두 바콜 모두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예루살렘이 멸할 때에 슈키나는 승천하여 전에 자기가 살던 모든 곳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유배를 간 이스라엘과 그곳에서 죽었던 모든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높이 울부짖는 라헬의 아이들을 위하여 쓰라리게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일미야후 31장 15절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셴께서 물으십니다. 왜 그저 지붕 위로 너희가 올라갔다라고 물으셔도 충분했을 텐데 왜 너희가 완전체로 올라갔느냐라고 물으실까요? 이 전적으로 완전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해답은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그녀와 함께 눈물을 흘렸던 다른 모든 군단과 전차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너희가 완전체로 지붕 위에 올라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녀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무엇이 너를 괴롭히는가? 그녀가 답하기를 제 아이들은 망명 중이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찬 소란스러운 도시, 즐거운 도시예요. 당신의 살해된 사람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 전투에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게서 시선을 돌리소서. 제가 쓰라리게 흐느낄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후 22장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응답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심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흐느낌으로부터 멈추라. 일미야후 31장 15절입니다. 와서 보세요.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저주가 없이 단 하루도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의 존재하에 예배와 번제와 제물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을 때 슈키나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듯이 성전 안에서 그들 중에 운행했습니다. 위아래로 축복이 거할 때까지 모든 얼굴이 빛났습니다. 축복과 기쁨이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지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했고 온 세상이 그들을 위해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쉐키나는 그들과 함께 유배를 갔으니 저주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세상은 저주를 받고 기쁨은 위나 아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가올 날들에는 복받으신 거룩하신 분께서 그 이스라엘 회중 그 슈키나를 먼지로부터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들 또한 나의 거룩한 산으로 내가 데리고 와서 내 기도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하리라 라고 이사야후 56장 7절에 쓰인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흐느끼면서 올 것이며 내가 간구함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일미야후 31장 8절에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녀는 밤에 울어서 눈물이 뺨에 맺힙니다 라고 에이카 1장 2절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서야 그들은 유배지로부터 흐느끼며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에벤 에즈라의 커멘터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 흐느끼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코, 벳, 카프, 바브인데요. 여기에서의 바브라는 글자가 아까 보았던 그녀가 오다의 벳, 카프, 알레프, 이 알레프를 대체합니다.